가인이 있으면 아벨이 있고, 예, 롯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있고, 에서가 있으면 야곱이 있고, 사울 왕이 있으면 다윗 왕이 있고, 가롯 유다가 있으면 베드로가 있고, 이게 이제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시대의 사람들 이렇게 이제 사는 이 사람들을 보면 이제 다 살고 끝났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삶이 기록에 다 남아 있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살다가 죽으면 역사 속에 어떻게 기록이 남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그런 역사 의식을 갖고 살자. 옳지. 시작.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니까 어떻게 살았다고 다 이렇게 남아 있어. 더군다나 하늘나라에는 더 자세하게 세상은 삶만 보지만 하늘나라는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찍혀 있어. 하늘나라 카메라는 특수 카메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안 하더라도 뭔 생각만요? 좋은 생각만 하시고 마음을 하나 먹더라도 무슨 마음만 먹고 그렇지. 왜냐하면 하늘나라 건 그것도 다 어떻게 하니까 찍히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로 이건데 왜냐하면 이제 이 가인하고 아벨을 보면은 사실은 가인이 죽어야 돼요? 아벨이 죽어야 돼요? 가인이 죽어야지. 그치? 누가 살고? 아벨이 살고. 그런데 이상하게 왜 의로운 아벨은 죽고 가인은 살았을까? 예.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 가인이 웃기는 게 가인이 기도를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4장 13절 이하를 보면 기도를 이렇게 얘기해요. 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주께서 오늘 이 지변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뻔뻔해도 유분수지. 지가 사람을 그것도 남도 아니고 동생을 죽여놓고 저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이 놈의 자식 어디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다 들어주시더라고. 일단 거기서 이거 하나 깨달읍시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기도도 들어주신다. 옳지? 시작.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가 신기하냐면은 우리가 아벨 같아요, 가인 같아요. 예? 우리가 아벨이 아니라 뭐 같아요? 가인 같아요. 그러니까 가인을 용서하시고 가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인을 듣지도 않았다면 우리 기도를 들을 것이 없어. 내가 볼 때. 이해가 됐죠? 뭔 말인지? 예.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여기 또 이제 나오는데 사울하고 다윗도 그래. 나는 솔직히 다윗은 좋아해. 참 착해 사람이. 사울은 나쁜 놈이야.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래서 내가 이 사울이 한 얘기만 읽을 때마다 내가 속에서 분이 나더라고. 얘 이런 나쁜 놈. 얘 이런 코야 큰 놈. 그게 막 그게 분내고 이제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내 안에서 대화가 됐어요. 내 안에서. 그러더니 이제 그래. 너는 사울이 나쁘냐? 그래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그놈이 좋습니까? 나쁜 놈이지. 예.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너는 사울이냐 다윗이냐? 다 우리는 다윗인 줄 알아. 근데 우리도 들여다보면 뭐 같아요? 사울 같아요. 그 주님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사울보다 낫냐? 아하, 사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구나. 가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걸 알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만 사랑했으면 이쪽에 사랑 못 받을 사람 많듯이 우리는 이쪽이 아니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예, 우리가 그쪽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이 아벨에게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보냐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해요, 죄인을 사랑해요? 그렇지. 죄인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뭘 받아? 그렇지.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죽었어. 자, 고마워, 억울해요. 그렇지.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서 구원했으니까 우리가 뭐 해요? 고마워. 그러면 여러분을 의롭게 보고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건 억울해요, 감사요? 뭔 말인지를 알아듣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는 게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은 건 고마우면서 좀 집안의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면 그거는 또 뭐라고 그래요?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면 누구도 억울해야 돼. 그렇지. 근데 예수님은 감사했잖아. 그죠? 왜 그랬을까? 잘 들으세요. 죄인은 내놓을 의가 없어. 희생할 의가 없어. 의인이어야 의가 있어. 희생할 의가. 제가 거기서 감사한 게 뭐냐?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뭘 어떻게 보시고 의롭게 보시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제 집안마다 우상이 이렇게 찌든 집안에 예수 믿는 착한 아가씨가 시집을 와. 그 얼마나 귀한 보배가 왔냐면 그것도 모르고 계속 뭐를 해? 핍박을 하고 막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어쩌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너 때문에 그렇다고 네가 교회 나가서 예수쟁이가 와서 그렇다고 하다가 이제 핍박을 다 하고 가족을 구원을 해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착한 며느리의 희생을 통해서 가족을 다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감사해야 돼, 억울해야 돼? 바로 그 얘기요. 바로. 왜?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구원해 주신다? 가족을. 자, 그거를 성경은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했냐?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말을 했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에 가만히 있어봐. 뭐니? 소금이니. 그 다음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다 하면 밖에 버리 사람들 발표를. 가만히 있어봐.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뭘 해야 돼? 녹아내려야 돼. 내가 녹아내린다는 말이 뭔 말이요? 죽는다 그 말이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내 몸에서 짠맛이 나와. 그거를 희생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인생의 가치는 희생에 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가치는 희생에 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아까는 뭐라고 그랬고? 이번에는 빛이라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빛이 나오려면은 그때는 이제 등잔이란 말이요. 등잔. 그러니까 빛이 나오려면 지금은 이제 촛불, 초가 뭐 해야 돼? 또 녹아내린다는 건 또 뭐 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아하, 죽는구나. 죽어야 빛이 나고 죽어야 맛이 나는구나. 그런데 쉽게 얘기하자면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죽으려고를 안 해요.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냐 이거요.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나오고 있는 거요. 그 다음에 16절로 넘어가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뭐하여? 비추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렇지. 이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을 뭐라고 하냐? 칭찬이라 그 말. 칭찬. 그런데 제가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고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사람들이 부러운 사람이 되려고 그러지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를 안 해. 그래서 제가 이거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내가 보면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교회당을 잘 지면 칭찬받아요? 부러워해요? 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나 어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자랑을 해. 그 어디 교회 다닙니다 그 말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부러운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을 원해요. 그러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면은 존경받아, 부러워. 돈을 많이 벌면 존경받아, 부러워. 그런데 그 돈을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쓰면은 부러워, 존경받아.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겠죠? 꼭 여러분에게 궤도 수정이랄까? 의식 구조를 바꿔서 지금까지는 내가 뭔 사람 되려고 살았는데, 부러워하는 사람 되려고 살았는데, 이제는 뭐 받는 사람이 되자. 비록 내가 시골에 살지만 내가 먼 사람 되지 말고, 부러운 사람 되지 말고 뭔 사람 되자?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러운 사람은 참 많아. 부러운 사람은 정계, 재계, 교계 부러운 사람은 많아. 근데 뭔 사람이 없어? 존경받는 사람이 없어. 아하, 우리가 그러니까 아예 목적을 세울 때 부러운 사람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뭔 사람으로 가자? 존경은 못 받더라도 뭐 받는 사람이라도 되자.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부러움과 존경, 칭찬이 아니라 욕만 뒤지게 얻어먹어요. 아, 이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구나, 우리가. 뭔 말인지 알겠죠? 아, 이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뭐 한 사람이 되자? 존경받는 사람이 되자. 뭐 한 사람이 되자? 존경받는 사람이 되자. 칭찬 듣는 사람. 그걸 그냥 마음속에다 딱 새겨 놓으시기를 바래요. 예. 자, 먼저 이제 이 가인하고 아벨을 우리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 가인과 아벨을 가만히 비교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슨 제사든지 제사만 드리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예. 예. 가인의 제사, 이 제사를 구약에는 제사인데 신약에서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이 예배에는 요소가 있어.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다 주보에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말을 합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으신다. 아니요.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들을 수 없는 기도가 있다 그러죠. 그러면 어떤 기도는 들으시고 어떤 기도는 안 들으실까?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기도는 안 들으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그러니까 뭐 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의심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뭐 하는 기도를 해라. 믿음의 기도를 해라.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안 들으신다. 또 안 들으시는 기도가 있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안 들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의 기도는 듣지 않냐. 한마디로 뭔 기도예요? 그게 교만한 기도는 듣지 않는다. 교만한 기도를. 지금 안 읽어서 그렇지, 들을 수 없는 기도를 누가 했냐면 바리새인이 했어.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냐면, 오,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불이 토색 가늠하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기도인지 지 자랑인지를 모르겠어. 에? 그런데 세리는 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울렸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 장면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대표 기도에다 한번 넣어보자고요. 개인 기도는 괜찮아. 본인이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대표 기도에다가 집어 넣어보면 눈물로 대표 기도하는 기도가 참 흔치 않아요. 어쩌면 기도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라. 나는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도, 나는 목사인데도 나도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다. 너무 기도가 막 아름다워. 그리고 우찌게 이렇게 잘하나 봤더니 다 어디서 보고 베껴갖고 적어가.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런 예물을 또 안 받아. 하나님 이런 예물. 어떤 예물? 마태복음 27장 5절 이해합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면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저게 뭘 의미하냐? 이거는 성전에다 받아둘 돈이 아니다. 내가 저걸 보고 하나님도 받을 수 없는 헌금이 있겠구나. 내가 그걸 알아낸 거야. 자, 좀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오고 가고 그랬었어요. 야, 고스톱 쳐가지고 돈을 땄을 때 11조를 떼야 되냐? 에? 고스톱 쳐가지고 돈을 땄어. 10만 원을 땄어. 그럼 10,000원 11조를 해야 돼. 근데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은 하라고 그래요. 아주 좋은 의견이요. 왜? 11조를 아주 몸에 배겨나 좋은 습관이요. 두 번째는 어떻게든 그거라도 헌금이 많아지면 또 좋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슨 돈에 껄떡번 걸려가지고 아이고 11조고 뭐 지금 야 고스톱이고 뭐 그거 따질 새 있냐. 그냥 도둑질도 했어도 11조는 떼라 이놈들아.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볼 때 하나님. 왜냐? 이미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내가 지금 10만 원밖에 없는데 10만 원 갖고 헌금해봐야 10,000원밖에 못 오는데 100만 원으로 불려주시면 10만 원 할 수 있사오니 주여 내가 화투를 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너는 내가 먹으라는 것만 먹어라. 그러면 너는 그냥 쓰리고다. 그러실까? 대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그거 하지 말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절대 그런 거 믿어도 안 되고 그래도 안 되는데도 내 마음속에 자꾸 믿어지려고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귀신 붙은 돈이 있다. 왜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뭔 돈이 있다? 귀신 붙은 돈이 있다. 나 그 말이 믿어지려고 그래. 그 귀신 붙은 돈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성전고에 못 넣어놓게 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돈도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그래 깨끗한 돈을 주님께 드리자. 이래야지 이게 되는데 아니 뭐 하나님이 안 받는다며 안 받는 걸 몰라고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그런 놈은 나쁜 놈이요. 하나님께 깨끗한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해야지 안 받으시니까 드릴 것 없다. 그런 의도는 아니잖아. 그건 아주 부정적인 거예요. 벌써 생각이 그렇게 가면 그건 아주 부정적인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생각이 아니야. 그거는 내가 이 가인을 보면서 내가 이거 신방을 가가지고 내가 한 번만 예배를 드렸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기는데 나는 목회를 이때도 했어야 돼. 내가 이때도. 왜냐? 자, 하나님께서 아벨 건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 건 안 받았어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한테 가서 야 아벨아 왜? 어찌 하나님이 네 제사는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신다냐? 형은 뭘로 했는데 나야 농사지니까 곡식으로 했지. 그래? 형 그러면 내가 내년에는 양을 좋은 걸 줄 테니까 형도 내년에 양으로 해봐. 그래갖고 그 다음에 서로 양으로 잘 드렸으면은 다 받았을 텐데 그 새를 못 참고 동생을 패 죽이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마귀란 놈이 인간 안에서 역사하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못 참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이 그냥 내뱉어도 어쩌면 이게 예리한지 몰라. 하나님의 역사는 참게 하는 것이고 마귀 역사는 못 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게 하시고 마귀 역사는 못 참게 한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도 보면은 잘 참아서 지금 살지 못 참았으면 시골에서도 뭐 할 뻔했어. 잘 참았으니까 지지 못 참았으면 자살할 뻔하고 이혼할 뻔. 이게 다 뭐해서 하는 거요? 못 참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신다? 참게 하신다. 하나님이 무슨 도와도 주시고 축복도 해주시지만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참을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뭘 못 참냐면 억울한 것을 못 참더만. 집사님 기도합시다. 네. 집사님 전도합시다. 네. 집사님 봉사합시다. 네. 집사님 감사합시다. 네. 다 잘해. 아주 어떻게 이게 집사님 착한지 몰라. 근데 그렇게 다 잘하는 집사님이 억울한 일 생기면
목사님 나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내가 거기서 알아낸 게 사람은 억울한데 약하구나. 억울한 걸 못 참더만, 억울한 거를. 그래서 나는 이제 인간을 평가할 때 억울한 것을 어떻게 참는가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 나는 여러분 지구상에 살고 간 분 중에 최고로 억울한 분 1등이 우리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진짜? 너무 억울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내가 억울해서 죽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도 그냥 어떻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옳지, 시작.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시작.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가인은 제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했냐? 4장 4절입니다. 시작.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가만 있어봐. 아벨은 뭔 새끼? 첫 새끼. 그러면 가인은 당연히 뭔 곡식이었어야 돼? 그렇지. 첫 곡식이었어야 돼. 근데 이 첫자가 없어. 그게 차이가 중요하구나. 저 첫자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가게 참 중요하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민수기 18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네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뭔 소산? 첫 그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를 드려야 되는데? 첫 것을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 첫 것을 드리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게 아주 놀라운 건데 어떻게 아벨은 그걸 알고 드리고 가인은 그걸 모르고 못 드렸을까?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아벨이 아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고 가인이 몰라서 네가 악한 것이 역사해서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예배를 나와도 성령의 역사로 나온 사람과 악한 것이 역사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설교 듣는 자세부터 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만만 은혜로운 얘기해도 아멘 이렇게 해. 그런데 악한 것이 역사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하여튼 말은 잘이야. 거기다 대고 좀 묻으면 아이고 저러고 무슨 강사라고 돌아다니는데야. 어떻게 웃는 것이 꼭 들킨 것처럼 웃어?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받으시는 제사를 내가 해보니까 4가지 특징이 있어. 첫째,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그러니까 뭔 제사를 드려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를 해도 뭘로?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도 뭘로? 믿음으로. 항상 우리의 삶은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가인은 뭘로 했다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은 불신앙으로. 두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데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무릇 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 즐겁게 드려야지 짠하게 드리지 마라 이 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딸이 이제 엄마한테 용돈을 주는 거야. 엄마 왜? 엄마 미안해. 왜? 엄마는 나한테 준 게 참 많은데 나는 우리 엄마한테 드리는 게 부족해. 엄마 그래도 엄마 사랑해. 필요할 때 쓰세요. 이렇게 딱 드리면 아이고 뭘 그런 게 신경을 쓰냐. 그래 엄마가 고맙다. 그리고 엄마는 있으면 더 줘.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틀려요? 뭐 그래야 이게 집안이 되는 거지. 이거 참 안 드릴 수도 없구나 이거 진짜. 엄마 왜? 엄마 죽으면 안 돼? 왜? 돈 안 줘도 되게. 안 받을란다 이 작거다. 갖다 써라 이 썩을 작거다.
엄마와 딸의 관계도 그렇듯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주님, 참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많은데 내가 정말 부족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래야지. 저는 뭐 헌금만 없으면 교회 다닐만 하겠구만. 아니 누가 뭐라고 하더냔 말이오. 그냥 1,00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50,000원을 하든 10만, 그건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형편에 따라 맞춰서 그냥 뭘로 하면 돼. 그냥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란 말이오. 어떻게? 모든 매사가, 저는 내가 이런 걸 알아서 그런지 나는 이게, 여러분이 솔직히 지금 제가 설교할 때 기쁨으로 해요. 막 아유 벌써 비 오는 날 무슨 놈은 부흥회를 한다냐. 내가 그렇게 해요 지금. 나는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뭘 하든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뻐해. 나는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기뻐요. 솔직히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해도 어느 한 날 내 설교 속에 아유 내가 설교를 해야지 나 그런 적 거리 없어. 막 기뻐. 그냥 막 기뻐. 기뻐. 근데 나는 설교만 그런 게 아니요. 그냥 뭐를 해도 기뻐. 막 나는 축구도 가끔 하는데요. 축구를 해도 기뻐. 그냥. 그러니까 나는 위치도 없어. 막 저기 있으면 저기 뛰고 여기 있으면 여기 뛰고 막 혼자 왔다 갔다 하고 공격도 없고 수비도 없어. 막 계속 뛰어다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뛰니까 꼬링을 잘 넣게 되고 더 잘 차게. 이제 이런 선수를 멀티플레이어라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3절 이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저 신령과 진정이라는 건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고 세상 무속인들은 정성으로 해라. 정성으로. 그래서 그분들 쓰는 용어 있잖아.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서럽구나. 그러니까 무당이 쓰는 용어로 가인은 뭐가 부족해 지금?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아벨은 뭐가 들어가 있고 그 정성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신령과 진정이라 이렇게 의미상으로 그렇다.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신령이 있고 진정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정성이 있어야 돼요. 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신명기 15장 19절입니다. 시작. 너의 우양에 봐봐. 뭐를 드려라? 첫 곡식, 첫 새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구분해 놨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벨이 알게 한 거는 아벨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줬고, 이건 또 악한 놈이 이렇게 역사를 했으니 악한 놈이 역사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요한일서 3장 12절에 나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지만 내면으로 보면 누가 역사해서? 마귀란 놈.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 이면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 그 일을 했다 그 말은 그게 본인이 한 것 같아도 하기는 자기가 있지만 그 속에서 악한 놈의 역사일 수가 있다. 아니요 그렇지. 맨정신으로 형이 동생을 패 죽일 수는 없을 거 아니요. 그 안에서 뭐가 역사하니까 그렇지. 이는 마귀라는 놈 역사하니까 그렇지. 그럼. 그러니까 그 말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맞다. 자, 두 번째 이제 롯과 아브라함을 이제 봅니다. 이 롯과 아브라함은 물론 이 롯을 의롭다고 표현한 것도 있어요. 예, 이 롯을. 그래가지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무슨 롯을? 의로운. 베드로는 롯을 의롭다고 봤는데 내가 가만히 롯을 보면 롯은 자기가 잘해서 받은 복은 없고 큰아버지하고 붙어서 받은 복이 많아. 내가 거기서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리 봐도 내가 받을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복 받는 방법은 교회당 안에서 정말로 기도 잘하고 순종 잘하고 목사님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복 받는 사람 하나를 골라. 갖고 무조건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 갖고 그 사람 어디다 땅을 사면 무조건 그 옆에를 사. 그냥 물어보지 말고 그 사람이 팔면 그냥 팔어. 계속 붙어다 다니다 보면은 그 사람 받는 복을 받아. 할렐루야. 망언은 간단한 방법이 있어. 생 기도도 안 하고 교회에서 가시집만 하고 목사님 속 팍팍 새기고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다 땅을 사면 그냥 사. 그러면 30년 지나도 안 팔려. 계속 붙어 다니면 그 사람 얻어 터질 때 그 옆에서 얻어 터져.